그때 사람 한 번 더 축구 갑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주시는 그 땅을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권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특히 김필종 집사님 부부가 찬양을 했는데 부부의 주일이라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죠. 찬양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오늘 자리에 많이 비었네요. 승강 다 어디 갔어? 예, 5월은 우리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특히 치유와 서밋의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가정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또 서밋의 가정으로 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치유받을 사람이 누구냐? 부부지요. 왜냐하면 가정의 모든 문제가 부부 문제를 통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인류의 문제도 결국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로부터 사실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부가 치유가 되면 그 가정은 스밋의 가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가정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합니까? 부부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가정의 행복의 열쇠 또 가정의 많은 문제의 그 열쇠가 사실은 부부라 그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사실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부모님부터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혼 사유가 뭐냐? 그걸 보니까 이 도표에 보니까요. 20대 30대 보니까 20대 30대는 성격 차이가 40.9%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유가 37.8%, 외도와 부정이 21.3%, 40대 50대는 외도와 부정이 42.5%, 이제 부부의 뭐 짜릿짜릿이 없어졌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다른 데 관심 갖는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35.7%, 또 성격 차이가 21.8%입니다. 지금 항원 이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왜 나이 들어가 얼마 살기라고 이혼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끝까지 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 이혼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 이유로 보게 되면 뭐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뭐 실직이나 빚 보정, 또 가난의 문제, 또 외도, 애정의 문제, 또 중독, 술, 도박, 또 폭력, 가정 폭력이 사실은 좀 심각하지요. 그리고 친인척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나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혼을 한답니다. 뭐 많은 뭐 이유가 있고 또 뭐 부부 문제는 누가 사실 타치하기 힘들어요. 그 부부만 알 수 있는 문제고 갈등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틀린 생각이 뭐냐? 우리 부부 맞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준도 맞아야 되고 생각도 맞아야 되고 성격도 맞아야 되고 관심도 맞아야 된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너무 맞아가지고 절단 났습니다. 그게 맞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틀린 것과 다른 거 다르잖아요. 서로 달라야 돼. 또 하나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똑같으면 배필 필요 없잖아요. 서로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러면 짝이 안 맞아. 얼마 잘 맞습니까? 맞는데 짝이 안 맞아. 근데 서로 틀리니까 이 손가락 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맞아야 되는 생각 버리세요. 그 틀린 거예요. 절대로 평생 가도 안 맞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 조건이 돼야 안 됩니까? 물론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뭐냐? 납니다. 그러면 나는 좋은 사람입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당신은 이게 문제고 저기 문제고 저기 문제 이게 문제고 내가 막 계속 그랬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이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 당신은 완벽한 줄 알아. 난들 할 말 없겠나 라더라고. 그 한마디 그냥 완전 케어패라 그냥. 나는 완벽한 남자인 줄 알았거든. 그 바로 자기 착각인 거예요.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물론 경제력이 있으면 좋겠죠. 또 남편이 능력이 있어야 되지.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부부가요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포장마차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또 서로 고생하는 걸 보니까 서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장사가 잘 된 거예요. 막 돈을 벌고 집도 사고 막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다른 데 관심을 쫙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돈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다른 데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안 좋은 게 훨씬 낫습니다. 돈 없어야 엉뚱한 짓 안 해. 능력 없어야 이상한 짓 안 합니다. 능력 있고 돈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지. 그렇잖아요. 여자들도요 돈 없고 능력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니까 돈 있게 보이고 뭔가 능력 있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돈 없고 능력 없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바람 피울 이유가 없으니까 붙을 사람이 있어야 바람 피우지. 오늘 본문은 브리스가 부부 얘기죠. 이 브리스가 부부가 갈등의 요인이 참 많습니다. 일단은 남자 여자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뭐가 다른지. 그리고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아내 브리스가는 헬라인이에요. 이런 어떤 문화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특히 세계관의 차이는요 이거는 완전 정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갈등할 요인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다르고 차이가 나고 갈등 요소가 많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부지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갈등을 넘어서 하나 되는 그런 가정,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종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종설 장로 뭐 모르는 분도 있지만은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혼 안 하고 사는 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라더라고요. 우리 사람 저하고 맞는 게 크게 없어요. 내가 보는 그 99%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악착같이 안 삽니까? 자, 그러면 이 브리스가 보고 그렇게 갈등할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 복음 안에 하나 된다 말은 상대방을 이해한다 그 말이거든요. 왜 갈등하느냐?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나 중심이야. 내 기준, 내 중심으로 내 세계관, 내 문화, 내 경험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지. 상대방을 볼 때, 그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돼 버리면요, 전혀 갈등 안 합니다. 뭘 이해되죠? 그 개인을 이해해야 돼. 지금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 사람이 어떤 성장 배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성장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개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돈이 많은 여유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것과 돈 없어 늘 막 쪼달리고 빚독촉 당하고 말이에요. 빚쟁이 찾아오고 말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개인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성장 배경. 그래서 부부가 포럼 좀 하세요. 당신 이 청년 때부터 만나기 전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 때,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그렇죠? 또 유치원 시절 쭉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이 그런 병 살았구나. 두 번째는 가정을 이해됩니다. 가정을 이해한다면 가정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특히 그 가정의 부모님을 이해됩니다. 그 부모님을 이해하면 그 가정 문화가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우리 두 사람이 저를 볼 때 내 개인이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야. 너무 독특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안 독특한데 집사람 나를 아주 독특하게 봤는가 봐요. 근데 우리 집에 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탁 보는 순간에 하는 말이, 야, 개천에서 욕 났구나 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이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을까? 세 번째는 그 가문을 이해해야 돼요. 가정도 이해되지만 가문 이해됩니다. 가문의 배경 참 들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살았고 윗대 선조들 어떻게 살았고 쭉 한번 들어보라니까. 저는 우리 가문 얘기하려도 아는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가문에 대해 쭉 한번 들어보면 좋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창세기 3장이 딱 이해됩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결국 개인에게 드러난 문제, 그리고 가정의 숨은 문제, 또 가문을 통해서 오래된 그 모든 문제가 어디 시작됐냐? 창세기 3장이 시작됐거든요.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문제가 그때부터 가문을 통해서, 그것이 가정을 통해서, 그것이 개인에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가 결국 나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우리 가문의 저주에 걸려들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올라가 보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시작되어진 그 저주, 그 문제가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됐어. 이것이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집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구나. 저 그걸 알았다니까요, 제가요. 더 깊이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절 아닙니까? 창세전의 문제. 어디 시작됐습니까? 공허, 혼돈, 흑암. 다시 말하면 사단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그 원죄를 같이 아담과 하와가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모든 문제 다 왔다 그 말이에요. 결국 올라가면 그건 사단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 되면 그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자기 잘못 아니구나. 희생자구나. 피해자구나.
그 상당히 이해가 된다니까. 그게. 진짜 사람을 딱 이해하거나 이런 영적인 걸 이해하고 나면요, 그래, 이것은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진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이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왜?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굳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을 보낼 필요 없잖아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세상 문제, 인간의 문제, 특히 여러분 개인 속의 영적 문제,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 지금 실제로 갈등하는 부부의 갈등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진짜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왔는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걸 모르면 절대로 그리스도 필요성 못 느낍니다. 참으면 되지, 기다리면 되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기도하면 되겠지, 은혜 받으면 되겠지. 첫날만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고 다 쏟아분다니까. 기도 실컷 해보세요. 실컷 하고 집에 가 뒤집어져 분다니까. 되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돼서 창세기 3장 문제로, 그게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게 지금 나에게,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그럴 때에 오직 그리스도 답이 딱 납니다. 어떤 답이 나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 부부의 갈등의 문제, 단순한 갈등 있잖아요, 표면적인 거, 그거 해결하는 해결자, 지금 우리에게 있는 질병 해결하는 해결자,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 여러분 병 고치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그 가난의 문제 해결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왔습니까? 그 모든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닥치는 저주와 재앙, 부부의 그 갈등의 근본 문제, 그걸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 그걸 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간을 하나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떠난 죄가 원죄예요. 원죄 때문에 이 땅에 저주 재앙이 모두 다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원죄를 해결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우는 누구죠? 사단입니다. 배우 중에 사단을 꺾여서 오신 거예요. 합쳐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꾸 틀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는 병 고쳐주고, 예수는 내 병 낫게 해주고, 예수님은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수준 낮은 분이 아니라건 말이에요. 그걸 백날 해결해줘도 안 돼. 여러분이 사단에게 잡혀있고, 여러분 저주 속에 지금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 뭐 병 고쳐주고 또 병 걸린다니까. 가난 문제 해결하면 나중에 그 돈이 벌어지면요, 돈 번 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니까. 근본적으로 딱 해결돼야 되지. 그거 놔두고 덮어가지고 말이야, 대충 넘어가려고. 그게 해결을 금시가 삼기도 하고, 첫날 만날 금시 삼기도 해보세요. 부부 문제 해결되는 거 안 됩니다. 이게.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란 말이가, 하지 마란 말이가, 뭐고라고. 헷갈릴 거예요. 헷갈리는 당연합니다. 왜? 아직 복음 이해 안 됐거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석가가 아닙니다. 공자가 아니요. 소크라테스가 아니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다. 여러분 가정의 저주와 재앙과 흑암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길은 오직 예수다. 여러분, 오직 예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 해답이 나는 겁니다. 아, 그래, 다 끝냈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절,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우리 남편의 문제 예수 십자 다 끝냈다. 우리 남편 문제 없다. 그렇죠. 이제 우리 남편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 고백해야 돼요. 저는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 있을 때요, 제가 그걸 고백했다니까. 왜? 제가 막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금식해가면서 기도하면서요, 하루에 정식 5번 해가면서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해답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다른 길 없다. 오직 예수. 본격적으로 제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왜 해결 안 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제게 딱 그런 답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네 인생도 네가 해결 못한 게 어떻게 네가 누구 집사람 문제 네가 해결하려고 그러냐? 내게 맡겨라. 그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자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의도적으로 이불론에 고백했다니까. 왜? 안 되니까. 그런 믿음이 제게는 없으니까. 억지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믿음이 탁 들어온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구나. 정말 맡기게 됐습니다. 막히는 순간부터 주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도 완벽하게 딱 해결하시더라. 거기에 대한 답이 딱 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 부분에 답이 안 나면 늘 갈등이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는 문제 다 끝냈다는데 나는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막힙니까? 막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가 그렇게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았다가 특히 지금 보니까 로마에서 장사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경제 문제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이런 갈등이 있는 중에 바울을 딱 만난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왔냐? 그냥 어쩌다 쫓겨난 것이 아니고 당신의 가정이 저주에 걸리던 거다.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다. 그걸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쫙 이겼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바울 등의 복음 듣고 완전 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됐습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22절 33절 되겠죠. 진짜 복음이 됐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됩니다. 그렇죠. 복음이 이해 안 되면요, 뭐냐 이런 남편 복종해, 뭐 능력이 있나 실력이 있나, 내가 돈도 벌어주나, 뭐 나를 편하게 해주나 말이야. 뭔 복종해 내가. 그런데 진짜 복음 알면 그래 우리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 참 우리 남편 불쌍하구나, 안타깝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능력도 없는 주제에 끝까지 뭔가 뭡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려고 말이야. 적어도 남자라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사단이 그런 상처를 통해서 무능력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복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지. 또 남편들은 뭐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렇죠. 그런 가정에서 그런 성장 배경에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런 가운데 뭔가 나한테 좀 뭐 될까 싶어가지고 왔는데 또 내 같은 거 만나가지고 이거 알게 되면요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적 사랑 말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 이거는 율법적으로 복종해라 사랑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런 영적 배경 복음을 알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지요?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하라. 남편을 주님 그렇게 받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죠? 본인을 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자꾸 이 종처럼 부리면요 여러분 종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편을 하늘같이 받든 여러분 왕같이 받든 여러분 뭐가 되죠? 왕후가 된다니까. 그리고 남편 나의 주인이시 그러라니까. 능력 없는 남편일수록요 가면 나의 주인이시여 그래 해라니까. 그럼 남편이 막 기가 막 살아가지고요 잘해줍니다. 남편들아 이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남편들은 지식이 좀 있어야 돼. 여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를 잘 몰라. 너무 몰라요. 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좀 지식이, 그래 책 좀 읽으세요. 너무 골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읽는 남자, 지도를 못 읽는 여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금승여선 남자, 하승여선 여자 이런 게 있거든. 절대로 안 맞아. 그런 둘이 만나가지고 그런 책 읽으면요. 여자가 이런 게 여자구나. 남자는 이게 남자구나. 안다니까 이렇게.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러분 여자들은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주고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를 바라볼 때 나도 연약하지만 아내를 볼 때 참 연약한 그릇이구나.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어떻게? 귀히 여겨라. 남편들에게 얘기하는 귀히 여겨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약 안에서 하나 되라.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영원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실현과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실현과 완성.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복을 주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정해서 그 살도록 만드시 영토에. 바다에 있는 거, 하늘에 땅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정보가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준 거예요. 통치할 때 통치권을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통치하는 왕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완성시키기를 원했죠. 근데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에게 안 속았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 하나님과 될 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통치받고 설득설하지 마. 네가 인생 주인 되고 네가 신이 되고 네가 하나님 되고 살면 되지. 설득하지 마. 속았잖아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만 거예요. 파괴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바꾼 겁니다.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려고 했지만은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담 후손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다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뭐죠?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보내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유다 지파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쭉 불렀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를 새기니라.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오시기로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증거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성취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랑 기다리라. 몇 날은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땅과 내 증인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 성취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뭘 약속했습니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해담난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을 가진 사람. 아무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도 하나님 나라 완성에 관심이 없어.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전도하고 무슨 선교를 하고 뭐하고 우리끼리 하면 되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게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 실현과 완성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셨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이 엄청난 축복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남은 생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일에 내가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런 결론 내린 사람을 또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실현과 완성이라는 그 언약의 여러분 성취의 여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부부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 절대 눈 마주치가지고 누가 껌 하나 주니까 막 보는 성격이 좋고 막 보는 얼굴도 반반은 잘생기고 능력 있는 것 해가지고 애따 모르게 한번 결혼해보자 막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막 이래 만나 저래 만났던 막 어디 만났어. 그런데 복음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첫 번째 남자를 만났으면 이거보다 10배는 행복했을 텐데 내가 그걸 왜 찾을까라면서 고르다가 최악질 골랐어. 최악의 선택을 했어. 그래 생각이 날고 보니까 최악이 아니야. 최고로 고른 거 있죠. 여러분 혹시 옆에 남편이 있으면 고백하세요. 당신 나에게 최고의 선택이다.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안 하네. 하기 싫죠.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완성 그래서 하나님 부부로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르다니까. 능력도 실력도가 막 다 무능해요. 그러나 그거는 다 이해해. 그렇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부부를 통해 하나님 나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 하나가 딱 원내서 되면요 다른 거 싹 다 원내서가 됩니다. 내 당신 성격이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참는다 알겠나? 이런다니까. 당신 능력 없는 거 알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살아가준다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고 하는 그거 딱 이런 원내서가 되고 그 하나 되라니까. 자꾸 성격 가지고 하나 되라 하지 말고. 우리 집 사람은 저하고 진짜 안 맞거든요. 진짜 안 맞아요. 근데 하나 맞아. 하나님 나라 완성.
그리고 딱 보면요, 자는 거 뭐 귀여워. 집사람 잘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그냥 눈 뜨면 이상하게 막 또 그래. 눈 감고 잘 때는 귀여워. 안마디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딱 언약에서 보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세 번째는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라. 사도행 18절 본문의 말씀이죠. 브리스가 부부가 완전 실패해서 사실은 고린도에 오게 되고 거기서 전도자 바울을 만났잖아요. 이분들이 했던 게 뭐냐? 천막 만드는 업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나가지고 다시 천막 만드는 업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뭐 때문에 이런 남편, 이 아내를 만나게 됐는지, 뭐 때문에 이런 전도자를 만나기 몰랐어. 우리 가정에 너무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문제 해결됐어.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이 정도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자기들은 뭔가 좀 가정 행복을 위해서 좀 뭔가 좀 그가 살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하라.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쓴 내용이에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여러분, 어떤 사명입니까?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의 사명. 바울이 뭐랬습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볼 때 나의 동역자다. 동역자가 뭐지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그게 동역자예요. 자기의 생명까지 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 말고 진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동역자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목사님과 같이 슈퍼에 도둑질하러 탁 갔는데 목사님 훔치러 들어가고 이제 장로님은 이제 망보기로 다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이 경찰한테 들킨 거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혼자 도망가겠지. 목사야 막 잡히더라는 말 때 모르겠다 막 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위해서, 그죠? 대신 교도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대신 교도소 들어가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순교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떠나지 않고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동역자.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자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진짜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 부부가 하나 돼서 그분들을 돕자. 그래서 하나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명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의 감사하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살렸어요. 다시 말하면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부부가 하나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선교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하나가 되자. 바울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이 교회예요. 다시 우리처럼 지교회. 여러분,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자기 집을 아예 교회로 내놨어. 지역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우리 부부들이 진짜 지교의 사명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릴 사명을 하나님 우리 주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 부부가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사명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넘어서 진짜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 되고 사명으로 하나 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또 특히 부부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아무리 갈등 많아보세요. 많아도 그래 하나님이 만나게 안 하셨나? 그래?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을 영적 힘을 얻으세요. 사도 1장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진짜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저도 우리 집사람과 굉장히 갈등이 있을 때요. 처음에는 집사람 보고 당신 좀 고치라 막 했는데 고치집니까? 안 고치잖아요. 나도 안 고치고 고치집니까? 나중에 내가 너무 힘든 거 내가 막 지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일단 내버터라도 살자. 내가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죽게 생겼다. 이래가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내 자신을 놓고 봉투 기도하시겠습니다. 집사람은 나 또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문제가 되느냐? 내가 이게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을 얻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기회로 삼으세요. 왜 갈등이 일어나지요? 그 부분에 내가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그 부분 가지고 나를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등하는 그 부분에 내가 복음이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입으로 복음돼야 되겠다. 저는 끊임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문제도 해결됐지만은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니까 내가. 그게 제 간증 아닙니까? 네 번째는 나를 갱신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아내 바꾸려 남편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갱신하세요. 다섯 번째, 오직 복음으로 답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짜 부부 문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근본 문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3직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1단계, 2단계도 해야 되지만 특히 3단계.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온지 알잖아.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집 사람과 나에게 전달되어 있는 영적인 문제. 또 이런 저주, 권세 있는 주 예수는 지금 길바고 떠나갈지어다. 배후 역사는 흑암 권세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사람, 나 이런 갈등하는 이 문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진짜 기도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도 3직 가지고만 기도하라니까. 열도 내지 말고 고함도 치지 말고 알겠죠? 금식도 철학이도 하지 무릎도 꿇지 말고 다리 퍼지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하세요. 밥무 가면서 하세요. 왜냐하면 밥 좀 굶어 놓으면 금식이 또 이따 해로 소리 잘한다. 좀 다리 좀 찐하게 기도했다면 찐할 만큼 기도했다란다. 찐한다고 그거 그 흑암이 깁니까? 오직 그리스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포함도 잡지 말고. 알겠죠? 진짜 오직 그리스도 끝내보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됩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를 통해서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를 체험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 우리 가정이 치유와 서밋의 가정 되게 하시고 진짜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진짜 하나 되는 그런 가정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많지만 갈등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이제는 언약 안에서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부부 문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무너지는 가정을 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준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치유와 스미세 가정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완성하는 가정으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또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부부의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업과 그리고 특히 우리 미래살 렘넌트들, 또 군의 해외에 또 태중에 있는 렘넌트, 특히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과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